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또 한 명의 자매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자매 이름은 한나입니다. 지난주 살펴보았던 나옴이나 룻 못지않게 이 한나라는 자매는 큰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중심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정서로 보면 일부러 아이를 가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그리 대단한 일이냐, 큰 대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특히나 남자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것은 이 사회로부터 완전히 배척되는 실패자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한나라는 자매는 가정으로부터도 점점 멀어지고 있고 사회로부터도 점점 이탈되어 가고 있는 그런 고통 속에 머문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런 한 사람의 개인적인 아픔을 전면에 내세우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적인 이야기잖아요. 이 자매가 아이를 가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근데 지금 사무엘 상하, 사무엘서의 제일 앞에 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이유는 사무엘서의 시작 부분에 나오는 한나의 불임이 실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창문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을 낳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영적 불임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 주일 말씀 기억하시나요? 룻기 말씀이었죠. 그 룻기가 기록된 그 배경이 어떤 시대라고 제가 그랬었죠? 뭔데요? 사사시대. 네, 사무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사기 제일 마지막 절을 보면은 나와 있어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하나님이고 뭐고 말씀이고 뭐고 자기 생각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 이후에 그 어떤 시대도 이 사사시대로부터 반면교사를 삼지 않아야 될 시대는 없겠지만, 저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진짜 사사시대하고 똑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어떤 이성적인 논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합의된 기준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대화를 하다 보면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너한테는 그게 진리지 이런 대화를 많이 합니다. 제가 목사니까 어떤 성경의 기준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참조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를 매우 존중하는 태도잖아요.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되지. 이게 굉장히 매너 있고 존중하는 모습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서로 간에 절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진리에서 이탈된 매우 이상한 말이나 행동도 다 받아들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시대를 진짜 사사시대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 표현으로 한다면 찐 사사시대입니다. 구약의 진짜 사사시대보다 더 진짜 사사시대 같은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는 것은 정말 희귀한 시대입니다. 대체적으로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살다가 적당히 천국 가는 거, 그러면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 교회 공동체 안에도 약간 세속적인 모습은 다 용인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개척을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구입할 물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물건도 사고 또 계약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진짜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이거 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세상에서 다 이렇게 하고, 제가 교회도 많이 해봤는데 교회도 다 이렇게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저한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목사를, 그리스도인들을 만만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다 똑같잖아. 욕심 부리잖아. 돈 많이 가지면 더 좋잖아. 이런 식으로 은근히 조롱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사사시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대안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시대가 구약의 사사시대보다 더 진짜 사사시대처럼 보이는데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이 포함된 사무엘서는 한나라는 자매, 이 한 사람의 고통으로 시작합니다. 한나는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회로부터 사회 질서 속에서 완전히 배제된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제일 1절 시작은 이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절을 읽어보면 좀 소개가 길어요. 그러니까 이 엘가나는 어떤 명문 가정에서 자랐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 계속 이어져 온 당시 이스라엘 사회로 본다면 좀 괜찮은 그런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조금 이상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 사람에게, 이 엘가나라는 남자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1절의 소개는 좀 괜찮았는데 아내가 2명, 이건 뭐 예나 지금이나 이상하죠. 제가 이제 성도님들과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대체적으로 그 여성도님들은 이 부분에서 이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이 엘가나에 대한 소개는 볼 것도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엘가나는 나쁜 놈인데 근데 우리가 조금 봐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용인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뭐 인정했다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시간이 흐르면 그 부분을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근데 아직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가 이스라엘 사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절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두 아내가 있었다는 것에 그 흥분을 좀 잠시 가라앉히면 그 다음 표현이 뭐냐면 한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분인나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름의 시작이 한나가 먼저예요. 한나 그 다음 분인나입니다. 근데 계속 읽어보면 이름이 바뀌어요. 순서가. 그 다음엔 분인나가 먼저 나옵니다. 한나가 그 다음이고요. 왜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나의 마음 어땠겠습니까? 끔찍했겠죠. 본인이 먼저였는데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점점 가정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해갔을 것입니다. 1장 4절과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온 가족이 제사 드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제사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제사하고 좀 다릅니다. 유교 문화에서의 제사랑은 다르고 구약의 이스라엘에서의 제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날이 된 거예요. 예배 드리는 날이 되면 되게 설레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그러셨잖아요. 안 설레셨습니까? 기대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이 가정도 제사 드리는 날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나누고자 이 제산의 분깃을 가족들에게 좀 나누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축제의 날이 된 거죠. 그런데 이런 날이 한나에게는 더 고통스러운 날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5절 말씀에 갑절이라는 단어는 잘못 번역된 표현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70인경이라는 성경을 보면 이 갑절이라는 표현 대신에 한목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신대학교 구약학 교수인 김지찬 교수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이 구절을 번역했냐면 한나에게는 한 목만 주니 그가 한나를 사랑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저는 이 번역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 분인나는 자녀가 많았기 때문에 더 많은 분깃을 받을 수 있었고 한나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그 자기의 몫인 한 목만
받게 된 것입니다. 한나의 가정은 점점 엮이는 가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담학적으로 엮이는 가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정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기능이 다 깨져 있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이 엮이는 가정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가족들이 가장 기뻐해야 되는 날 큰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생일이에요. 그러면 자녀가 내 생일이니까 기대할 거 아닙니까? 그날 꼭 부모가 싸웁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난 날을 우리 부모님은 별로 기뻐하시지 않나? 그런 인식을 계속 가지게 돼요. 모처럼 가족들이 식사를 하는 시간을 마련했는데 그때 꼭 싸워요. 그리고 뭐 누구 닮았네 뭐 막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엮이는 가정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모였을 때 자꾸 싸우기 시작하면 엮이는 가정을 의심해야 됩니다. 지금 한나의 가정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나의 고통이 나의 고통을 넘어서서 가정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한나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섭식장애에 빠지고 맙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더 고통스러운 감정이 찾아오니 한나는 자신의 마음을 이루 표현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분인나라는 여자가 이때마다 한나의 마음을 살살 격분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나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보십시오.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고 회복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한나에게는 이 시간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었어요. 나에게 찾아온 이 결핍이 더 부각되는 그 시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김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늘 기도하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돼야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기 시작하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냥 은혜가 경험 안 돼도 힘든데 내 마음을 격동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막 득시득시 거리기 시작하면은 거기는 천국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교회 만약에 분인나로 가득하고 그래서 예배 자리에 오는데 막 안내부터 분인나가 안내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막 긁어내고 내 상처를 막 떠오르게 하고 다락방 시작하는데 가보니까 막 분인나로 가득해요. 내 상처를 자꾸 긁어요. 들춰내요. 이러면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다행히도 우리 사김의 교회 분인나는 없는 것 같아요. 딴 데 다 갔습니다. 분인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기대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받는 것 그것만큼 기쁘고 감사한 일이 없거든요. 지금 한나는 그 자리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 자신의 아픔과 슬픔이 더 드러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것 같은 기분을 느꼈을 것입니다. 물론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의 인간적인 노력도 있었습니다. 1장 8절을 한번 읽어보죠.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엘가나가 하고 있죠. 본인의 수준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남편이. 이 성경에서 읽고 나서 자매들이 웬만해서는 아멘을 안 하는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10 아들보다 낫다고 남편이 근거 없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그 분당우리 교회 어머니 기도회에서 한나를 주제로 특강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었는데 아멘이 아니라 야유가 나오는 경험을 제가 다 어머니들만 있으니까 거의 그 여성분들은 기승전 남편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지금 한나는요 어떤 인간적인 말로도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그 마음을 채울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관심을 가지고 한나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우리가 주목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은 이 한나의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역전시키는 한 구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한나가 괴로웠습니다. 여기는 다 동의하시죠? 그걸로 괴로워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실 분은 없죠. 한나는 괴로웠습니다. 그러면 한나가 괴로웠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울리는 문장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소리 질렀다. 이거 괜찮죠?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는 걸 옹호하는 게 아니고 문장이 자연스럽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분인나 애들을 불러다가 때렸다. 이것도 뭐 아동을 학대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그 감정은 이해가 되죠. 문장이 괜찮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우울증에 걸렸다. 그래서 치료받고 있다. 이것도 문장이 괜찮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밤새 술을 마셨다. 이것도 괜찮죠. 마음이 괴로워서 자살 시도를 했다. 이것도 뭐 이런 걸 다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문장이 자연스럽잖아요. 마음이 괴로워서 그 다음 한나는 뭐 했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믿음으로 돌파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괴로워서 기도했다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와 한나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을 인간적으로 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집중하는 대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한나가 어떻게 해서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사무엘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서를 좀 읽어보면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아마도 한나는 자신의 모든 삶의 상황들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렇게 믿다 보니까 지금 고통스러운, 죽고 싶은 이 현실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책이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고통을 허락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이것을 해결하실 분도 유일한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고 한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돌파할 해답을 하나님께 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이 믿음을 가지고 한나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가 잘 나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말씀해요. 이게 조금 표현이 어색할 수 있는데 이 통했다는 것은 토했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비워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한나는 모든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마치 호수가 배수되어서 모든 물이 다 빠진 것처럼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다 비워내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나 속에 있었던 두려움, 고통, 염려, 그리고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냐는 그런 의문까지도 하나님께 다 토해내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끝나고 나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 것처럼 다 고백한 기도입니다. 한나는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한나의 이런 모습을 기뻐하셔요.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이런 기도를 드려보셨습니까? 마음이 통하는 기도, 하나님께 통하는 기도, 다 토해내는 기도, 내 모든 것을 다 아뢰는 기도, 여러분은 드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있으시다면 그것은 언제입니까? 5년 전입니까? 10년 전입니까? 아니면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고 지금 드리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나처럼 간절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한나처럼 갈급한 상황이 우리에게 그만한 기도 제목이 없기 때문입니까? 저에게 적용했을 때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기도해야 될 허다히 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접하다 보면 기도밖에 답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될 이유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한나처럼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적당한 뜨거운 기도, 또 마음을 토하는 이런 기도가 될 만한 어떤 필수 조건들이 좀 갖추어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기도하러 나오면 내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찬양이 좀 있고, 또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도전을 주는 메시지를 전하고,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가 내 죽은 기도마저 좀 살려낼 수 있는 뜨거운 열정의 기도, 그것도 아니라면 좀 예배실, 기도실의 온도라도 좀 맞춰주든지, 이렇게 너무 덥잖아 이런 거라도 좀 맞춰주는 이런 조건들을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래서 기도 못하고 저래서 기도 못하고 내가 기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나 쉽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는 기도할 만한 상황입니까? 한나는 기도할 만한 조건들이 다 갖추어졌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나 개인의 상황도 어려웠지만 한나 당시의 제사장이 엘리였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친구들이 제사장으로 사역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 성경을 조금 읽어보면 아는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 이 친구들은 진짜 악한 사역자들입니다. 수요일 정도 아침 새벽 기도에 제가 이 말씀을 좀 다룰 것 같아요. 몇 주 전부터 계속 새벽 예배 광고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나쁜 목회자들 만나보셨죠? 끄덕이지 마시고 속으로. 진짜 나쁘고 상식 밖의 목회자들이 있었잖아요. 저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 나쁜 모습을 다 모아도 홈리와 비느하스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진짜 악한 사역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역자들이 있는 공동체 속에 한나가 있었습니다. 1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그러니까 한나가 입술만 움직이면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는 그 모습을 보고,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술에 취했다고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이 정도 무지하고 이 정도 수준을 갖추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게 성도가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리 사역자가 메말라도 그것을 기도로 받아들이지 못할 지경에 이르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엘리는 지금 그 상태입니다. 메마를 대로 메말라 버린 이 영혼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는 이 상황에서도 기도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한나는 이런 사막과 같은 환경 속에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62편 8절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는 것이 같은 의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신뢰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광야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만약 여러분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한나와 내가 너무 비슷한 점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면 그 믿음이 여러분을 무릎 꿇게 만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인도해 줄 것입니다. 한나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나는 엄청난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는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가위를 그 아들의 머리카락에 대지 않고 자르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이 구절을 처음 읽은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거예요. 뜬금없이 왜 이발을 안 시키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표현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 드려졌던 나시린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나시린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당시 이 사사기, 룻기, 사무엘서 이 배경이 되던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이 가나안 땅에는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독주와 포도주를 즐겨 마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단발머리가 유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문화였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표징과 같았습니다. 지금 한나의 고백은 대단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은 지금 세상과 철저히 구별되게 살겠다, 세상과 동화되지 않겠다, 구별된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 13절을 볼 때 엘리가 한나 기도하는 거 보고 술 취했다고 오해했잖아요. 이것은 엘리 제사장의 그 영적인 어두움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올 때 술에 취한 모습으로 왔으면 엘리가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술 마시는 것이, 술에 취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웠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사는 것이 한 개인의 삶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까지도 지금 침투했던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한나는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오직 믿음으로만 살겠다는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믿음의 고백은 뭐 대단한 것이긴 하지만 전혀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오늘 예배 시작 전에도 그런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무서운 찬양을 여러분들이 드렸습니다. 많이들 찬양할 때 그 고백해요. 제가 꽤 오래 전에 예배 가운데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이런 거였어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이런 찬양 가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날따라 왠지 좀 그 고백이 되게 무섭게 들리더라고요. 진짜 세상 소망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괜찮나 진짜 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성도님들을 봤는데 다 눈을 지그시 감고 막 다 사라져도 좋다는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진짜 괜찮습니까?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요. 괜찮아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고백은 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는 앞에 자막이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또 고백도 하고 그러는데, 진짜 내 문제 앞에서 그거 없어도 되고 오직 믿음으로만 나아가겠다,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한나라고 달랐겠습니까? 한나는 어디 저 세상 사람입니까? 한나도 두려웠겠죠. 근데 한나는 지금 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삶 속에서 이 결단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나에게는 진짜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나에게 있어 하나님은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이 사람 찾아가고, 이거 안 되면 이 방법 찾고, 그 다음에 뭐 안 되면 하나님, 이게 아니었습니다. 한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한나는 모든 가지치기를 다 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이것이 한나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 옵션이 많이 있습니까? 선택권이 그토록 많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의지하는 그 선택권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그것이 타당합니까?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선택은 하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한나의 절박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절박함과 간절함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드리고 믿음의 아름다운 결단을 하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9절
오늘 1장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생각하셨다는 표현은 기억하셨다는 의미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잊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모두가 다 한나를 버리고 한나는 이제 실패했다,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한나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잊지 않으셨습니다. 한나 옆에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더 적극적인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생각하다, 기억하다는 의미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생각하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표현이 제법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 나오고 생각 나오고 하나님 나오고 기억 나오면 이거 수고입니다. 외우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됐다.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렀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한나를 그냥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한나의 삶에 개입하실 것입니다. 1장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것입니다. 한나에게 아들 사무엘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단순히 한 가정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 죽어있는 이스라엘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가 이제 하나님이 생각하신, 기억하신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한나가 처한 모든 고통의 상황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창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을 낳지 못하는 영적 어두움,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영적인 어두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엘리나 홈리나 비느하스처럼 그냥 종교 제도 안에 머물러서 자기가 목사고 자기가 장로고 자기가 권사고 집사라는 그 직분 하나 의지한 채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한나 남편 엘가나 나쁜 건 아닌데 예배 자리도 잘 가고 하는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한나처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한나처럼 자신의 마음을 다 토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한나처럼 믿음의 결단을 이루어내는 사람입니다. 한나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준비되면 하나님이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 무엇 하는 사람입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 한 절의 말씀이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대입해 버리면 어떤 문장이 나옵니까? 여러분은 마음이 괴로울 때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나 홀로 있을 때 그 괴로운 순간에 어떤 결정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토하고 다 내려놓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작은 갈림길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다. 아주 작은 갈림길이지만 세상 사람들 다 이 길로 갈 때 나는 그 반대의 길을 걷겠다. 그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이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한국교회 사사시대 같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사회도 사사시대 같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한국 사회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한나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바로 네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겠냐고 묻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물음 앞에 네 주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만 의지해서 기도하는 사람, 내 마음의 모든 것을 토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삶의 모든 갈림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렇게 늘 기도와 믿음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